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이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성령, 한 심령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한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기준과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27장 이하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설계도, 성막의 설계도, 그리고 그 부속기구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가 마지막 끝나는 이 뒷부분에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그대로 실행됐음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번제단과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번제단과 성막 울타리.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읽었지만 설계도니까 이게 여러분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블루프린트, 설계도예요. 근데 그 설계도가 이게 관공서에 들어가면 그거를 보고 이걸 허가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왜 아직 지어진 게 아니니까. 그러면 설계도가 굉장히 치밀해야 되고 법에 맞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철근은 몇 센치짜리가 들어가야 되고 얼마큼 들어가야 되고, 전기는 어디에 전기 소켓을 만들 거고, 배관은 어떻게 할 거고,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허가를 해주면 나중에 준공검사를 뭘 보고 하느냐, 그 설계도대로 니네가 했냐 안 했냐, 이거에 따라서 준공검사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 설계도가 얼마나 정확하냐 하면, 그것도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봐도 몰라. 여기에 소켓을 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기에 이걸 연결하라는 거야 이 설계도가 정확해야 되는데, 아무리 정확해도 설계도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지을 때 가서 이렇게 보면 이게 뭐 그림이지 뭐 그걸 어떻게 볼지를 모르겠어. 근데 공사하시는 인부들은 그게 이제 다 눈에 들어오는 거죠. 여긴 이렇게 하라는 거고, 여긴 이렇게 하라는 거고, 이 표시는 뭐고, 이 표시는 뭐고, 그게 정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대로 안 하면 준공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그건 그냥 뭐 다시 아무리 지었어 멋있게, 근데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다, 다시 부시던지 다시 해야 되든지, 설계도대로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 현 세대에서.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아주 얼마나 정확하냐면 뭐 몇 센치까지, 지금 한 규빗이 이 정도예요. 약 한 45cm에서 요 정도, 여기 이 사람 팔뚝 여기가 이게 한 규빗인데, 아무튼 몇 센치, 어디는 문은 어떻게 하고, 색깔은 뭘로 하고, 재료는 뭘로 하고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거대로 그대로 했냐 안 했냐가 성경이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 지금 읽어도 뭐 재료 얘기 나오고 모퉁이에 뭐를 하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한번 보세요. 지금 다 갔어요? 네, 한번 보세요. 오늘은 번제단과 논 물두멍인데
번제단과 물두멍의 위치가 아니라 물타리, 물두멍, 번제단, 울타리. 근데 오늘은 성막 울타리가 좀 포인트예요.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시고 울타리 어떻게 됐는지. 그림은 성막, 지성소와 성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거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들어오려면 그 울타리에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은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 그리고 그 문이 넓어요, 좁아요? 그 전체의 길이 중에 9m나 돼가지고 넓다 그랬어요. 제가 출애굽기 27장 할 때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어. 그리고 문은 하나라 그랬어요. 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 구원을 얻을 만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없어. 그래서 문이 하나야. 오직 거기로 들어가려면. 그런 걸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게 이제 각 성막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위치, 부속 기구들까지 다 이제 하나하나 그대로 세팅이 되고 있는 거를 출애굽기가 끝나는 마당에 다시 언급을 하고 있다. 자, 번제단과 물두멍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울타리가 있고 문이 9m라는 거 거기 써져 있죠? 네, 거기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에 문이 9m 정도 됐다라는 게 아마 보여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만 보시고 집에 가서 또 보시고 저를 보세요. 자, 번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제물을 태우는, 제물을 잡고 불태우고 제단이죠. 번제단, 거기서 짐승의 각을 뜨고 뭐 말씀하신 대로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구별할 거 구별하고 기름은 어떻게 하고 뼈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피는 어떻게 하고 이걸 다 하는 제단인 곳이죠. 예. 그러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번제단은 결국 뭐예요? 내가 죽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안 죽은 상태에서 들어오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죄가 있는 상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죽었어.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죄인들도 다 오라고 하잖아요. 신약 시대가 와가지고 이제 은혜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어. 오늘날도 죄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확 죽여버렸으면 구분이 확 될 텐데 죄 있는 사람도 오잖아. 자기가 죽진 않아. 육체적으로. 근데 죄를 갖고 들어오잖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죽여. 왜? 죄가 전염이 돼. 그러니까 교회가 죽는다. 그걸 명심해야 돼. 내가 나라는 나를 안 죽이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 공동체들이 죽어. 전염이 된다. 왜? 죄는 이 전염성이 있거든. 그거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게 사단이고 그거를 잘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신천지 아닙니까? 이제 이단 사이비 전문가께서 오셔서 16년, 7년 정도의 업데이트된 사항을 얘기하실 텐데 저도 기대가 되는데 근데 우리 방송에서 이제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이슈가 됐잖아요. 신천지, JMS 정명석이 영생교 이런 건 하도 또 올드고 그런 게 막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신천지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교패 붙은 집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리고 교회를 들어가서 추수를 해. 아니 추수하려면 안 믿는 사람이나 추수를 하지. 교회에 들어가서 기존 교회를 깨는 게 그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를 가른다. 여기 가서는 이 얘기하고 그치 좀 이거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이걸 갈라. 그래서 패거리를 만들어. 패거리를 만들어서 분리하게 하고 그러다가 데리고 나간다고. 그걸 추수라 그래. 대단한 거지. 교회가 막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교회건 그런 어떻게 100%가 있냐고. 오늘인가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몇 년 만에 북한에서 사상 최초로 반대표가 나왔대잖아요.
0.1%가 아니고 0.6%가 반대표를 던졌대, 투표에. 아마 그 사람들 찾아 색출해서 또 죽이겠지. 북한도 요즘은 반대표가 나오는 판이야. 어느 교회가 만장일치가 어디 있어요? 응? 어느 교회가, 어느 집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게 번제단의 위치야. 그리고 물두멍 또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씻어야 되고, 그래야 교회 안으로, 성막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매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나 아직 못 죽인 거 나 죽이려고. 내가 정결케 씻음을 받으려고. 그래서 오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아, 나 오늘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왔어. 자기 만족이야. 그거는. 그러려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라도 더 죽이려고.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라도 더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번제단의 위치가 거기 있고, 물두멍을 실제로 만들라고 하시는 대로 만들었는데,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한 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뭘로 만들었다고요? 여인들의 거울. 오늘날의 거울의 재료는 뭐예요? 오늘날 유리잖아. 그러면 유리를 어떻게 만들어? 이 당시 거울은 뭐였게? 뭐였게요? 이 당시 거울은? 동철, 이 노시예요. 왜 옛날에 여러분이 그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유리가 없을 시대에는 그 쇳덩어리 있잖아요. 놋, 이걸로 비치는 거죠. 얼굴에 비치는 거. 그걸로 이렇게 자기 얼굴을 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거울이 놋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했다는 거야. 그러면 거울의 역할은 뭐예요? 자기를 반사시켜서 봐가지고. 왜 봐요? 뭐 하려고 봐? 여자들이 거울을 왜 보냐고. 언제 봐? 거울을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자기 얼굴 화장 고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을 고치고 자기 외모를 단장하는데 쓰이는 물건 아니에요. 자기 외모를 단장하는, 어떻게 보면 여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다 하나님의 기구를 만드는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수종들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제사장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단어 발음이 짜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느냐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언제 쓰이냐? 원래 이 짜바라는 히브리어는 전쟁을 위하여 각 군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있잖아요. 이게 조직하는 거거든요. 뭐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게 조직의 단위야. 성경적인 표현을 빌자면 50부장, 10부장, 뭐 1000부장, 100부장 이렇게 나눈 거, 이 군대의 전쟁을 위해 각 대로 조직된 이란 뜻이에요. 그 짜바라는 단어. 즉 전쟁터에 나갈 때 조직된 군인들의 모습,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쓰는, 그거를 수종드는 의미로 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영적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짜바라는 단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그들의 마음 태도와 자세가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적군과 싸우는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전쟁에서 지고 전쟁에서 지는 거는 곧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군대 갔다 왔어? 어디? 육군 어디? 31사? 후방 아니요? 좋은 데 있었나 보네. 나는 강원도 저쪽에. 예. 남자들은 이 저기 군대 얘기만 나오면 이제 군대 분부심이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뭐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뭐 수색대 특수부대다 그러면 또 깨갱하고 아무 말 못하고 뭐 그러는 건데 군대에서 가장 엄격한 군기를 가장 엄격하게 하는 데가 어디요? 아니 그 뭐 할 때 가장 군기가 어디 갈 때? 훈련할 때도 어떤 훈련할 때? 사격장에 갈 때는요 아주 그냥 이 인솔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아주 그냥 굉장히 무섭게 굉장히 굴려요. 왜? 사격장에서 딴 생각하고 실수했다가는 남 죽이는 거야. 자기도 죽을 수도 있고. 총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얘기하다가 이렇게 총을 돌리잖아?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총구를 밑으로 내리면 안 되고 사람한테 향해서는 안 되고. 근데 얘기하다가 막 웃고 이러잖아요? 그럼 싸대기 올라오고 막 전부 다 그냥 기계하고 엎드려 난리가 나요. 여기 때는 맞는 게 별로 없었겠지만 우리는 사격 훈련하러 간다. 그러면 그냥 정신을 그냥 똑바로 차려요. 안 그랬다가는 저 터지거든.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정신 안 차리면 죽거든. 훈련에서도 그런단 말이야. 근데 실제 전쟁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의 그 수종든다는 표현을 전쟁터에 나가는 걸로 비유를 했다. 굉장한 거죠, 이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 그게 수종든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여자들의 거울로 자기들의 몸 치장하고 하는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일에 이걸 들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성막 울타리 얘기거든요. 동서남북으로 울타리 센치하고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진을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특징은 제가 말씀드리면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세마포 많이 들으셨죠? 신약에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마포는 무슨 색깔이게요? 흰색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흰색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울타리를 흰색으로 했어. 건물을 짓고 자기 집 담을 흰색으로 칠했다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 떼타기가 쉽잖아. 일반적으로 흰색은 잘 안 칠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텐트야, 천이야. 근데 흰색 천으로 사방을 둘렀다는 거야. 그것도 어디에서? 이 광야 같은 곳에. 그럼 막 모래바람 먼지 불고 그런데 이걸 왜 흰색 세마포로 쳤을까요? 펜스를. 이게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과 성결함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흰색 세마포는 거룩함과 순결을 상징하고 제사장의 의복 재료로 쓰일 정도로 그런 중요한 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울타리를 흰색 세마포로 치게 하셨어요. 지성소와 성소, 즉 교회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이거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모든 기구들이 안에 물두멍, 번제단 있는 그 모든 에어리아가 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을 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올 때는 거룩한 척이라고 좀 그렇지만은 거룩한 모양 자세로 오기는 와.
아, 주일이네.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럼 가서 회개하고 이래. 그런데 밖에 나가면은 또 김부장이 되는 거야. 응? 밖에서, 즉 교회 밖에서도 흰색 울타리로 쳐져 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그 진짜 뭐 더러운 것들 막 모래바람 불고 하는데 왜 여러분 같으면 흰색 천으로 울타리를 치겠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흰색 천으로 울타리를 치게 하셨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먼 곳에서 와서 흰색 천으로 둘러쳐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성막이 있는 그 울타리만 봐도 어떤 느낌일까? 아, 저것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지. 거룩함이 생기겠죠. 경외감이 생기죠.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해? 울타리를 아주 시커먼 색으로 칠하지 않고 성경은 항상 빛과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했어요. 선택, 양자택일을 해야 돼. 근데 항상 검은 옷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영국도 그렇더라고. 나는 영국도 요번에 엊그저께 저기 베트남 그 장례식 갔는데 그렇지 않은데 영국도 장례식 갈 때 검은색을 입냐? 영국도 검은 넥타이를 매냐? 그랬더니 그렇다네. 그래요? 왜 검은색일까? 왜 우리나라 저승사자는 왜 검은색일까? 왜 검은색일까요? 성경이에요. 어둠은 검은색은 죽음을 뜻한다. 흰색은 생명을 뜻해요. 거룩함과 깨끗함. 그러니까 성경에 빛나고 고운 세마포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검은색을 사서 입으란 얘기는 없어요. 이거가 다 전 세계에 그렇게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내가 뭐 다른 나라 모르겠어. 장례식 가면은 다 검은색을 입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성막을 검은색 천으로 둘러라 안 하셨다. 흰색 천으로 둘러라. 왜?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거길 가야 산다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로 하게 하셨다. 그리고 구원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펜스 쳐져 있는 그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는 성막 뜰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였다. 9m였다. 9m면 엄청 넓은 거예요. 그 전체 폭 중에 9m면은 엄청 넓은 거라고. 그리고 문은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계시성으로. 동서남북으로 내면 얼마나 좋아. 사람 들락날락하기 편하게. 근데 하나였다. 문은. 그리고 굉장히 넓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교훈해 주시고 있다. 그리고 성막 뜰에 둘러쳐진 그 천 있잖아요. 펜스, 흰색 천. 그건 뭘 상징할까요? 거룩함, 세상과 구별되는 것도 상징하지만 또 뭐예요? 여러분 담을 왜 쌓아요? 왜 쌓죠? 경계의 구분? 그 목적만 있어요? 아무나 침범하지 못하게 보호를 의미하는 거죠. 보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따라다닌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경험하셔야 되는데, 어디 굿하는데 한번 가보시라니까.
저는 몇 병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대 가서도 그랬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전보로 많이 다닌대잖아요. 네. 근데 하여튼 제가 경험한 거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사실 점괘가 안 나와요. 온대요. 귀신 들린 애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눈이 달라요. 전도사 시절에 누가 봐도 귀신 들린 거야. 이거는 누가 봐도. 너 말고 더 센 거 오라 그래. 이런 소리 들으면 진짜 창피한 거지. 가서 예배 드리자 했더니 앉아가지고 이렇게 산쪄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먹더라고.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리고 또 뭐 여잔데 머리를 갖다 삭발을 해서 또 짧게 깍두기 머리.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앉아가지고 막 다닐 때도 막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나보러 전도사한테. 어떻게 해? 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같이 예배 다 드리고 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권사님의 딸이었어. 너 어떤 목사님을 데려갔는데 문 앞에서 저거보다 더 센 거 오라 그래.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좀 경험을 해보세요. 무당 굿하는 데 갔는데 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온다고 절로 가라고. 남의 동네 무당 굿하러 구경하러 갔다고. 이렇게 사람 많은데 내가 가서 구경하고 있었거든. 이렇게 저 예수쟁이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오니까 저거 내쫓으라고. 그게 중학교 때요. 내가. 그리고 군대 가서 귀신 들린 후임이 들어왔을 때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 내가 상병 때 고참 병장이 오더니 그냥 자기 헤어진 여자친구 이름을 맞췄다는 거예요. 걔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막 그리고 들어온 거야. 그러더니 신병이거든. 신병. 자대 배치 받은. 근데 애가 좀 이상하니까 뭐 자기 쭉 얘기했는데 자기는 뭐 약간 귀신 뭐 얘기를 하니까 점 봐달라 그랬는데 점을 봤더니 자기 헤어진 여자친구 이름을 맞추니까 여기가 뒤집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제 별명이 그때 양 목사였거든. 야, 양 목사 너 한번 가봐봐. 어딜려? 야, 신병이 하나 왔는데 뭐 귀신같이 맞힌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너 한번 테스트 해봐.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렇게 말을 하니 내가 가면서 얼마나 또 점괘가 나오면 무슨 쪽팔림이야. 그래도 내 별명이 신학생이고 목사인데 이런 마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를 모르는 거지. 얘는 자대 배치 하루 받았으니까 내가 누군지. 왜 그러잖아요. 자대 가면은 병장이 최고참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놀리려고 신병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딱 각 잡고. 그러면 하나 또 와. 그럼 옆에서 그래. 야, 얘도 오늘 온 신병이야. 그럼 얘가 또 와가지고 이렇게 딱 각 잡고 있어. 그럼 이제 막 옆에 말을 걸어. 너 언제 왔냐? 뭔지 알아? 그럼 이 사람 누구야? 최고참이야. 병장인데 속이는 거지. 놀리려고. 옆에 와가지고 너 어디서 왔어? 난 어디서 왔어? 야, 너 똑바로 해야 돼. 막 이래. 나중에 봤더니 거기서 최고참이야. 근데 놀려먹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야. 누군지를. 근데 가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 걔 눈빛이. 꼭 생년월일을 대라고 해요. 희한해. 어디서 배운 건 있는. 그러더니 손을 이렇게 달라서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손을 딱 잡더니 딱 이마에 진짜 땀이 맺혀. 접신하는 듯한 느낌 있잖아.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걔가 이제 막 기를 모으는 게 느껴져. 난 눈 뜨고 있었지. 그래서 걔가 눈 감고 이렇게 있다가 막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눈을 딱 뜨길래 깜짝 놀랐지. 약간 나는 얘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여기가 양순석이잖아. 상병이잖아. 양상병님 왜 막 교회 다니시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점괘가 안 나와. 그래서 속으로는 어휴 다행이다 말이야. 괜히 또 나오면 얼마나 또 창피해 했던 기억이 있어.
여러분 그 귀신의 세계를 좀 경험을 해보셔야 그런 게 좀 이제 느껴지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의 또 특징이 뭔지 알아요? 찬송가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검은 사제 영화 보셨어요? 강동원 나오는 거? 김경희 집사님?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 검은 사제 들어는 봤어? 네, 들어. 강동원 주연에. 거기서 이제 검은 사제 이제 퇴마식 하는 게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그 막 성수 뿌리고 막 이러면 이제 귀신이 뭐 절로 가라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똑같아.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찬송가 부르잖아요. 마귀들과 싸우고 진짜 막 박수 치면서 부르잖아요. 막 소리를 질러요. 그만하고. 이런 거를 좀 가서 경험을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야, 전도사 씨 믿음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면서 갈 때 뭐라 그랬냐면, 믿음이 약한 의심하는 사람한테 귀신이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지금 진짜 전쟁 싸우러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서 막 찾는, 금방 무서워요. 약간은 처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 나중에는 거품 물고 쓰러져. 이런 걸 경험해야, 야 이게 통하는구나. 저도 그랬다니까. 이게 통하네? 라도 느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경험이 없잖아. 한 번 해보시면 좋은데. 근데 어디 가서 경험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요즘은. 특히 영국. 한국처럼 무닥투닥거리나 해야 뭐 가서 이렇게 서 있다 보든지 뭐 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없어져. 하나님의 보호하심. 천사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사가 둘이 쫓아다닌다잖아요. 영적으로. 믿으십니까? 네. 제 뒤에 천사가 보이세요? 요게 심하면 이재록이 되는 거예요. 하얀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지금 저 뒤에 천사가 보이십니까? 막 이게 이제 이재록이긴 한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흰색 지성소와 성소를 보호하고 있는 펜스인 흰색 천은 구별됨의 표시, 세상과 구별됨의 표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어제 그제 뭐를 사서 입으라고요? 뭐를 사서 입으라고? 아니 나한테 와서 사라는 게 세 가지 있었잖아. 입으라 그러면 옷이 더 500개 더 있어. 옷을 사서 입으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안약이요. 그러면 안약을 사서 입어? 그럼 뭐를 사서 바르라고? 안약이요. 아니 어제 그제 설교인데 그거를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냐는 거야. 사서 입는 건 500개 더 있어? 그럼 무슨 옷? 흰 옷을 사서 입으라. 흰 옷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거룩함, 이걸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는 살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하루도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아멘. 걱정, 염려, 근심은 누가 준다? 사단이 줘요. 두려운 마음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고,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건데, 여러분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엄습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쁨의 찬송을 부르시고 감사를 자꾸 입으로 내뱉으셔야 돼. 그래야 내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거기에 억눌리잖아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입 밖으로 자꾸 감사할 조건을 찾으시고, 입만 열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자꾸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걸 막으시라. 아멘? 아멘. 왜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으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려움은, 오늘 당하는 어려움은 어제 죽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었으면 이러는 것도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입만 열면 감사, 기쁨, 찬양, 기도. 그게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흰옷을 덧입어가는 빛나고 고운 세마포를 지어가는 오늘 한 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그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오히려 그 마음에 평안과 생수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의 입술의 이 제사를 통해 고백을 통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 날 내 입을 열 때 불평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런 것들만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